오늘 새생명 축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자주 들었던 성가곡입니다. 예배 마친 줄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일을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몇 년쯤 하고 나면 마음의 부담도 덜하고 편안하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면 할수록 쉬워지거나 익숙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이 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설교가 그렇습니다. 아직 많은 설교를 하는 것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난 몇 년 전보다는 조금 익숙하고 수월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최우진 목사님이랑 같이 앉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최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 혼자 외로웠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설교 준비도 쉽고 하면 할수록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수월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은 사람이 설교하는데 긴장도 안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워하지도 않습니까? 제 속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설교 준비는 물론이고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오르기 전에 이미 저는 제 몸이 땀에 젖어 있음을, 긴장하게 됨을 느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설교를 한다는 것이 준비 과정부터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항상 그렇지만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무슨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어떤 주제로 전하면 좋겠습니까? 지난 주말부터 수요일 아침까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계속 여쭈었습니다. 본문을 정하고 본문을 구상하고 예화를 수집하고 설교문을 써야 하는 저로서는 급한 마음에 속이 타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 마음 상태와 제 정신 상태가 하나님의 대답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기는 하나님 무슨 설교할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순수한 척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지만 저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의중보다는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과 달콤한 칭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 마음을 빼앗겨 있는 순수하지 못한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무슨 설교할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어떤 설교를 해야 좋은 반응이 있을까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득 생각이 난 설교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하신 설교였습니다. 설교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즘 설교도 많고 설교자도 많은데 정작 세상은 변하지 않고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설교자들의 그릇된 판단에서 오는 잘못된 말씀의 선포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대중으로 의식하기 시작하면 설교는 변질됩니다. 설교자는 사람들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 교수님의 설교가 생각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제 뒤통수를 강하게 쳤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수월해야 하는데 설교는 하면 할수록 설교자로서의 정체성과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로 인한 하나님께 송구스러움이 저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만 송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들께도 송구스러운 일이지요. 솔직히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시는 것이지, 설교 듣는 사람들만 의식한 설교자가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듣기에 좋은 말 하는 것을 들으러 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고 또 여러분도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 수 있는 것이죠. 설교본을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만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나무라는 말씀도 있고 매를 들어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런 말씀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보다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언서나 복음서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 나무라고 책망하고 때로는 매를 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말씀을 보거나 들으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보시고 듣기에 거북한 말씀에는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는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 표정을 보니까 참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설교를 다른 거를 해야 되나 고민까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내가 살아있구나. 불편함과 찔림을 느끼는 것을 보니 내가 살아있구나 생각하시고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되신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글은 독일 리베크 대성당 한쪽 낡은 석판에 쓰여진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 하면서도 내게 순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도 나를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하면서도 내 길로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하면서도 나를 바라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롭다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공평하다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풍요롭다 하면서도 내게 요청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하면서도 나를 추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인자하다 하면서도 나를 신뢰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고귀하다 하면서도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능력 있다 하면서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정의롭다 하면서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고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끝납니다. 입술로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빛이라 하면서도 보지 않고 길이라 하면서도 그 길로 걷지 않고 생명이라 하면서도 바라지도 않고
지혜롭다 하면서도 따르지 않고, 공평하다 하면서도 불평하고, 인자하다 하면서도 신뢰하지 않고, 고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능력 있다 하면서도 존중하지 않고,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형식주의가 다른 게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게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와 같은 말이 외식주의이죠. 외식주의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형식주의자들이고 외식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예수님께 혼난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형식을 추구해야 율법주의와 형식주의가 아니라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 그리고 내면적 변화와 동시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게 형식주의이고 율법주의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형식적으로 체면상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하나 실상 삶의 모습은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안 하셔도 표정을 보면 다 압니다. 좋게 표현해서 거부 반응이지 쉽게 말하면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한 사람의 모습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씀 따라 살지 않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설교, 들으면 마음 편한 설교를 들을 때는 아,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하면서 금세라도 아멘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조금 마음에 거리끼는 말씀을 읽으면, 또 그런 말씀을 들으면 내 삶과 신앙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아 아,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지. 여보, 하나님이 당신한테 하시는 말씀은 잘 들으게 하면서 신경 쓰지 않는 듯 그냥 넘기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했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이 먹을 것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생의 몇 가지 원칙들을 지적하며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곳곳에서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질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관심을 옮겨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를 다루시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인기가 없으셨습니다. 좋은 말하고 좋은 것 주실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요즘 말로 예수님이 돌직구를 던지면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듣기 싫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불편한 요소를 제거하려고 힘을 씁니다. 신발 안에 자그마한 돌이 있으면 그 불편함 때문에 그 돌을 빼려고 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들도 오줌 싸거나 똥을 싸면 불편함 때문에 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거북함을 느끼는 영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제거하고 넘어서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그대로 방치하여 무시하거나 그 불편함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한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도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힘이 드는 일이고 애를 써야 하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힘을 써야 제거할 수 있고 애를 써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영적 불편함을 제거하는데도 힘을 들여야 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제거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마땅히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순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과 본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애씀과 힘씀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영적 불편함을 느끼고도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몸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나 돈을 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무시와 조롱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욕과 핍박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조금은 수월하게 신앙의 투쟁적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 불편함을 제거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살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인간적 모욕과 조롱도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몸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인간적 모욕과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소급되는 것임을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결국 영적 불편함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무엇과 육신과의 싸움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서 바울은 이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못 들은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려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면 고달플까 봐, 그 말씀대로 살면 괜히 고생하면서 살게 될까 봐, 예수님 따라 살면 힘들까 봐, 즉 육신의 안위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분들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꽤나 좋은 점수를 줍니다. 제가 신학교 가고 그랬을 때도 그랬습니다. 인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고 앞으로 예수님 따라 살면서 평생 목회자로 살겠다고 말하면 아, 참 귀한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 대단하네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교회 청년들이 예수님 따라 살기 위해 신학하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참 귀한 일이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그렇게 귀한 일인데 우리 자녀가 신학교 가서 평생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하면 너 어디 아프니? 네 방 정리나 해라 하면서 못 들은 척 넘깁니다. 신학을 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 귀한데 자녀가 그런 사람과 결혼하겠다 하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네 방 정리나 해라. 신앙 좋은 일반인 배우자감으로 되는데 신앙 좋은 신학생은 안 됩니다. 부모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우리 아들 고생할까봐, 우리 딸 고생할까봐. 이해는 됩니다만 말의 앞뒤는 맞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귀감이 되고 좋아 보기는 하지만 나는 아니고 우리 자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비슷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라야 함을, 그렇게 살아야 함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육신에 소급되는 문제들을 말씀 따라 살 때 얻게 될 상급보다 더 크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았을 때 겪게 될 육신의 고단함과 피로와 시간과 물질의 손해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것을 제거하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영적 불편함조차도 불편함으로 의식하지 않으려고, 의식하지 못함이 아니라 의식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아닌 척,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과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천국의 사람임을 마땅히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말하였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이미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느끼는 영적 불편함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뒤로하고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불편함을 충분히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 불편함을 제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본문에서는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도 하지 않고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다고 육신적으로 수월하다고 반석이 아닌 흙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형적으로는 동일하게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 사는 참 신앙인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짓 신앙인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말씀대로 행한